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눕고 낮은 자리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서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 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정도 되는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음식이 나오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한 목사님이 그 개척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어때요? 교회는 좀 부흥하셨습니까? 그 목사님의 질문은 지금 교회에 몇 명 정도가 모입니까? 예배에 오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은 절대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영어로 표현해도요, 이 부흥이란 단어가 리바이벌입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숫자나 크기나 이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숫자하고 부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흥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각성입니다. 각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요나를,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다 그쳐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서 1장 9절 보세요. 한번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에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는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그렇게 대답해놓고 10절에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10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에서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 성읍으로 가라 나한테 뭘 명령하셨는데 나 그거 싫어가지고 나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래놓고서는 금방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요나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그 요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180도 틀려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우리 요나서 3장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전에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전에는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만 왔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어요.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또 거대한 조직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하고 우리 다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지만은 영적 대부흥은 언제나 한 개인의 철저한 깨어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보십시오.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부터 그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진실한 눈물의 회개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가 부흥의 불씨를 짚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부흥도 보십시오. 그 시작은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순종에서부터, 요나라는 한 개인의 철저한 깨어짐과 회개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개인이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부흥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니느웨 가운데 놀라운 영적 변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이 도망치던 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요나를 깨트려서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리고 이 땅과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자, 아멘 하신 분들만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했던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니느웨로 이제 갔어요. 그 도시는 걸어서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단 하루 동안 걸으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외침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무슨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드라이예요. 아주 그냥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너네 40일 지나면 너네 망할 거야. 그냥 차가운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쩌면 요나는 마음속에서 이 잔인한 니느웨 인간들, 너네 내 경고 무시하고 제발 좀 다 싹 망해버려라,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 차가운 말 한마디를 그냥 딱 떨어뜨리게 무섭게 니느웨 온 성읍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금식을 하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리자 왕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왕도 그 화려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왕의 그 화려한 옷도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까칠까칠한 이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수를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왕이 잿더미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제가 뭐예요? 그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진노 앞에서는 저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주 겸손하고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자기 부정이에요. 왕이 이렇게 먼저 깨어지니까 온 나라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요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저는 짐승도 금식하고 짐승도 그렇게 울부짖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아마 어떤 데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 억지로 주인이 금식시키니까 짐승조차도 하고 아마 거기서 짐승도 울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짐승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왕도 그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으면서 왕도 그 제위에 앉으면서 높고 낮은 사람 구분 없이 다 그렇게 온 국민이 회개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요나의 한마디에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과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회개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이 순식간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회개한 척하고 쇼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서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가짜 회개는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회개는 죄의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울어요. 내 죄가 들통나서 치러야 할 그 대가나 부끄러움 때문에 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뿐이에요. 그것은 가짜 회개예요.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는요, 회개했습니까? 후회했어요. 아, 내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 파는 그 은 30냥 던져버렸잖아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후회가 아니라 진짜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이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입니다.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아수르의 왕의 명령이에요. 자,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너네 지금까지 죄 저질렀어? 떠나라. 이제 니느웨는요, 폭력의 도시였습니다. 무자비한 철기 무기,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이 학살, 그리고 이 정복민들을 향한 잔인한 고문, 그 노예들을 향한 그 핍박, 엄청난 폭력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 단어로 정리합니다. 강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선포해요? 강포에서 떠나라. 이제 그 길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온 그 삶의 방식, 폭력과 탐욕과 교만에서 이제 돌이켜라. 교만을 버려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니느웨가 이렇게 아수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힘과 폭력과 이 잔인함이에요. 전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고 잔인함으로 그 엄청난 폭력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키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폭력으로 달려가고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잔인함으로 달려가고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너네들 강포함으로 있어? 여기서부터 너네 돌이켜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이 사용된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다, 이런 단어예요. 슈브는 단순히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Return, turn back,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180도 방향을 다 바꾸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고 온몸을 돌려야지 돼요. 가다가 발은 그냥 가고 있는데 몸만 일로 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온 몸을 다시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돌려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금식한 거 보셨다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 입고 있는 거 그거 보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 그거 보셨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외형을,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보셔요. 뭘 보신다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신다. 하나님은 슈브를 보셨어요. 슈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슈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미움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탐욕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우린 멈춰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다름질 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계획을 바꾸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씀인가요? No, 아니에요. 결단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 거룩한 법칙은 절대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의 악독이 이미 내 앞에 상달됐다. 나는 이제 이 악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인 이 니느웨 이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사실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를 찾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에요. 다만 니느웨가 심판의 자리에서 니느웨가 회개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뀐 거는요,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지 돼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돌이키다인데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켰을 때 쓰인 단어는 슈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하실 때 이 쓰인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인 나함이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돌이키다는데 하나님께는 이 나함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God repent,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돌이킴이에요. 우리 말로 하나님의 회개라면 조금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함 이것은요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함은 인간의 회개처럼 악에서 선으로 돌이선다, 돌이킨다 이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슬퍼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공의의 법대로 니느웨를 당장 심판하셔야 하는 이 하나님이신데, 악에서 돌이킨 니느웨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주 깊은 내면의 깊은 통증과 아픔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함이에요. 이거 나함이에요.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자 거룩한 통증인 나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잿더미로 밀어넣는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함, 우리를 향해 내면으로 우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거두실 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알겠느냐 이랬지만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아주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정죄의 문이 아니라 회개는 은혜의 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윤 목사야,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니? 김 집사야, 박 장로야,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니? 최 권사야,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니?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여러분 붙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슈브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슈브를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의 나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슈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 심판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마땅한 이 잔인한 니느웨 백성들을 말씀 앞에 자복하고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내면의 그 깊은 통증과 찢어지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날마다 오직 주님께로만 발걸음을 옮기는 참된 슈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아픔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남의 사랑을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리면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올려드린 10의 1조의 예물이 있으며 감사의 예물과 프라임스 생명 전도 예물, 그리고 일천번제 예물, 또 주정원금 생명순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일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들의 생일을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앞길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불편한 염증들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 그를 주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회개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더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